혼자 앉아 아침 밥상을 차리는 당신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평생 마주 앉아 밥을 먹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반찬을 하나 덜 놓게 되고 국을 하나 덜 끓이게 되고 혼잣말처럼 이것도 좋아하셨는데 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당신. 혹시 당신도 이런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보낸 슬픔. 그 깊은 상실감 속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할지 막막한 당신.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가슴을 찌르고 밤이 되면 빈 침대를 보며 눈물 짓는 당신.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슬픔을 위로하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부처님의 지혜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슬픔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를 보낸 지 한 달이 되었어도 아직 그 사람의 옷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1년이 넘었어도 그 사람이 즐겨 앉던 소파에 앉지 못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몇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두 사람 몫의 식사를 준비하다가 멈춰 서곤 합니다. 당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도 모르게 그 사람이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고 당신도 모르게 그 사람이 보던 뉴스 시간에 텔레비전을 켜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사랑은 계속된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왜 우리는 이토록 깊은 고통을 겪는 걸까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세 가지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첫째,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완전한 단절로 생각하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떠난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50년을 함께 산 세월도,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도, 서로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시간도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명절날 자식들이 모여도 그 빈자리만 보이고, 좋은 일이 생겨도 가장 먼저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둘째, 슬픔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선의로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으세요.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우시려고요? 하지만 이런 말들은 당신의 슬픔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슬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어떻게 한두 달 만에 그 슬픔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견디는데. 셋째, 혼자 남은 삶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60대, 70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배우자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함께 가난을 이겨내고, 함께 자식을 키우고, 함께 늙어가던 사람. 그 사람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제
나도 빨리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그대의 슬픔도, 그대의 사랑도 모두 새로운 형태로 흘러간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세대는 슬픔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느라 감정을 뒤로 미루고 살아왔습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도 병원에서 울지 못했습니다. 임종 순간에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손님을 맞고 음식을 대접하느라 정작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 혼자 남았을 때야 비로소 그 큰 슬픔이 밀려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당신, 혹시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연의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십니다. 당신과 배우자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인연의 씨앗이 쌓이고 쌓여서 맺어진 소중한 열매였습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고 꽃이 피듯이 당신들이 함께 보낸 시간, 함께 나눈 말 한마디, 함께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들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 속에서, 자식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강물은 강의 형태를 따라 흐르고, 바닷물은 바다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컵에 담긴 물은 컵의 모양을 띱니다. 하지만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배우자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함께 살던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 사랑의 본질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보이는 배려에, 손주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에, 이웃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에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사랑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햇살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창문이 닫히면 햇살이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햇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밖에서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는 떠났지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심어준 사랑과 추억, 가르침은 여전히 당신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다시 만남이 있다. 형태는 변해도 본질은 이어진다.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이 되면 나무의 잎이 모두 떨어지고 가지가 앙상해집니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뿌리가 살아있고, 봄이 오면 다시 새순이 돋아납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겨울 같은 시간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지만 당신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랑의 뿌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새로운 의미가, 새로운 삶의 방향이, 새로운 사랑의 형태가 자라날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낸 후 3년간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린 후 남편이 평생 하고 싶어 했던 봉사활동을 대신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며 남편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꿔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외로움을 표현한 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기쁨을 찾았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남편이 떠난 후 매일 사진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남편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편지들을 모아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겨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부정하지 말라. 하지만 슬픔에 갇히지도 말라. 슬픔을 통과하며 성장하라.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고 밤이 되면 빈자리가 너무 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슬픔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강물 앞에 서 있소.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소.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갔고 오늘의 물은 지금 그대 앞을 흐르고 있소. 그대는 어제의 물을 붙잡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소. 제자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되 다르게 기억해야 하오. 강물이 흘러간 것을 슬퍼하지 말고 그 물이 흘러가며 남긴 것을 보시오. 강가에 풀은 자라고 씨앗은 싹 트고 물고기는 헤엄치지 않소? 당신의 아내도 그렇소. 가신 것을 붙잡지 말고 남긴 것을 보시오. 그대 안에 심어준 사랑, 자식들에게 전해진 가르침, 이웃에게 베푼 친절,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지 않소?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힘겹습니다. 부처님께서 3가지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거든 아내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시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이요. 둘째, 아내가 좋아하던 일을 하나씩 이어가시오. 아내가 이웃에게 친절했다면 그대도 이웃에게 친절하시오. 아내가 꽃을 좋아했다면 그대도 꽃을 가꾸시오. 그것이 아내의 사랑을 이어가는 길이요. 셋째, 하루에 한 번 아내와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되 슬픔이 아닌 감사로 떠올리시오. 그때 참 행복했지가 아니라 그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요.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두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내의 얼굴도 목소리도 잊어버릴까봐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를 완전히 잃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등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등불을 보시오. 저 불씨로 100개의 등불을 켤 수 있소. 100개를 켜도 원래 불씨는 줄어들지 않소. 오히려 더 많은 곳을 밝히게 되오. 그대 마음속 아내의 기억도 그렇소. 그 기억을 자식들과 나누고 손주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쓰면 그 기억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빛나게 되오.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린다 해도 아내의 사랑은 그대 안에, 자식 안에, 손주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 그것이 진정한 영원이요.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내는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제 곁에 있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렇소. 그대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대가 자식을 돌볼 때, 그대가 홀로 계신 이웃을 찾아갈 때, 그 모든 순간에 아내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어.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요. 하지만 슬픔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슬픔을 거쳐 사랑으로 나아가시오. 그것이 아내가 그대에게 바라는 일이요.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아내가 남긴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여 기억하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그 사람이 심어준 사랑을 더 크게 키워 세상에 나누는 것이요. 이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5가지 소중한 신호를 전하겠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당신이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슬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물이 나는 것, 그 사람 생각에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것, 밤에 혼자 울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듯 마음의 상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장례를 치른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울고 있다며 자책합니다. 어떤 분은 1년이 넘었는데도 그 사람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는 자신을 나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에도 때가 있고 치유에도 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진한 향기는 오래 남듯이 깊은 사랑은 오랜 슬픔을 남깁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때면 눈물이 나더라도, 그 사람이 입던 옷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더라도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충분히 그리워하십시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은 마음을 씻어내는 빗물과 같다. 눈물이 흐른 후에야
마음밭에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슬픔 한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빨리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슬퍼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둘째, 이유 없이 떠오르는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슬픔 속에서도 문득문득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갔네. 그래도 우리 함께 있을 때 행복했지. 그래도 좋은 추억이 많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낸 후 매일 저녁 작은 공책에 남편과의 좋았던 기억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 때문에 한 줄도 쓰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많은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1년 후 그 공책에는 365가지 감사가 가득 채워졌고 이제 그 할머니는 그 공책을 펼칠 때마다 미소 짓습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크게 키우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라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사진을 보며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할 때 슬픔은 조금씩 사랑으로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어둠 속의 작은 불씨와 같다. 그 불씨를 키우면 온 방을 밝힐 수 있다.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사랑, 함께한 시간, 쌓아온 추억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당신의 남은 삶을 빛낼 것입니다. 셋째, 자연스럽게 따뜻해지는 마음의 신호를 발견하십시오. 혼자 사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슬픔을 겪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저분도 혼자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분도 외로우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보낸 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 다른 호라비 할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모여 작은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 아픔을 겪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위로받고 싶었기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작은 안부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 배우자가 남긴 사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자비가 모여 큰 사랑이 된다. 넷째,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후 많은 분들이 후회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가슴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용서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그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몰라서 그랬고, 힘들어서 그랬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랬을 뿐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할머니는 남편이 아플 때 충분히 돌봐주지 못했다며 3년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조언으로 남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 마디를 매일 적었고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용서하십시오. 혹시 서운했던 일, 화났던 순간,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람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당신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섯째,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 함께 소중히 여기던 것을 이어가십시오. 배우자가 좋아하던 봉사를 대신하거나 함께 꿈꾸던 일을 이루거나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십시오. 한 할아버지는 평생 아내와 함께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랑했던 책을 아이들과 나누며 아내와의 추억도 함께 나눕니다라고 말합니다. 복받는 사람의 마지막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슬픔을 지혜로, 상실을 성장으로, 이별을 새로운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어려운 곳에서 탄생한다. 당신의 슬픔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지혜가 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짧은 전화 한 통이라도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 누군가의 전화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당신이 그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까? 석 달이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의 사진 앞에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감사가 슬픔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우리 세대는 이런 말을 잘하지 않았지만 배우자를 먼저 보낸 후에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진다는 것을.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계단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도와주고, 혼자 사는 이웃이 있다면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십시오. 직접 읽어줄 수는 없지만 쓰는 과정에서 당신 마음이 치유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좋아하던 일을 하나 해보십시오.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거나, 좋아하던 꽃을 심거나, 좋아하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셋째, 당신과 같은 슬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해 보십시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거나 작은 메시지라도 보내십시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는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평생 당신에게 심어준 그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오늘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된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3가지 흔한 실수를 범합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무슨 소용이야.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7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분도 있고, 80대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지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은 분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루라도 더 의미 있게 사랑으로 채워가십시오. 배우자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낸 지 5년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에요. 혼자 집에만 있던 5년이 아까워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5년도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충분히 슬퍼한 후에야 비로소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둘째,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해야지, 매일 긍정적이어야지, 절대 슬퍼하면 안 돼.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슬픔이 밀려올 것입니다. 명절이나 기념일, 배우자의 생일이나 기일이 되면
다시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한 번 감사하고, 내일 또 한 번 감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떤 할아버지는 감사일기를 쓰기로 결심했지만 처음 일주일은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감사할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공책을 펼쳤고 8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 아들이 전화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내 슬픔은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해.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면 안 돼. 하지만 관계가 우리를 살립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외롭다, 힘들다, 보고 싶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당신을 돕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과 연락하십시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담센터나 복지관, 절이나 교회, 어디든 당신을 도와줄 곳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슬픔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것도 극단입니다.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슬퍼할 때는 슬퍼하되 너무 오래 머물지 않고, 기쁠 때는 기뻐하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기억하되 과거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되 배우자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만남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와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단한 감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배우자와의 좋았던 기억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웃었던 순간, 함께 밥을 먹던 식탁, 함께 산책하던 길, 어떤 기억이든 좋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그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5분만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눈물도 감사의 한 형태입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자식에게 전화를 한 번 더 걸어 보십시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별일 없어도 전화하십시오. 이번 달에는 배우자가 좋아하던 일을 하나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거나 그 사람이 즐기던 취미를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전히 슬픔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조금은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배우자가 그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감사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식과 더 자주 통화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평화를 조금씩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혼자여도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픔을 지나 평화로, 상실을 지나 성장으로, 이별을 지나 새로운 사랑으로 나아가는 계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조차 새로운 형태의 삶으로 이어진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부처님 말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변화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슬픔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은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마음은 그 사람이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형태로 그 사랑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배우자가 당신에게 심어준 사랑을 나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는 노년에 꼭 필요한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고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